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제31권 가섭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섭보살께서 부처님의 전생아들인 극악인의 대표자인 선성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일천재여 하천한 사람으로서 지옥의 몇 겁으로 있어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리 나쁜 아들이긴 하지만 빨리 구제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세 아들의 비유를 드셨고, 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을 세 종류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천재는 제일 나중에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요, 단편적인 어떤 그런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 쭉 뒤에 나오는데요. 법을 설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12인연 법을 쭉 설명하셨고요. 12인연법은 그전에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12가지 인연을 낱낱이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인연은 부처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성품과 성상이 법계에 상주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마음경의 연기법경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오음은 색수상 행식의 무상함을 또 지적하시면서요, 물질이 무상함은 무상함을 인으로 생겨난 까닭이기 때문에 무상한 인에서 생긴 것이 무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수상 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계속 쭉 설하시고 있는 가운데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곧 성품이니 안팎의 인연, 12인연, 중생의 오음, 심계, 세간, 공덕, 업행, 자재천세를 나라고 이름한다. 그랬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결종코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또 어떤 때에는 한 비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나라 하오며 누가 나이며 무슨 연고로 나라 하나이까?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노라. 비구여, 나와 내 것이 없느니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으며 이미 있었으나 도로 없어질 것이다. 날 때에도 쫓아온 데가 없고 멸할 때에도 가는 데가 없느니라. 비록 업과 과보가 있으나 짓는 사람도 없고 음을 버리는 이도 음을 받는 사람도 없느니라. 여기서 오음할 때 그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기를 어떤 것을 나라 하느냐 함은 나는 곧 시기니라. 시기, 때를 말하는 거죠. 기간, 시기를 말하는 것이니라. 누가 나냐 나이냐 함은 곧 업이니라. 무슨 연고로 나라 하느냐 함은 곧 사랑이니라. 여기서 사랑 애자를 써서 가로에 애자를 적어놨습니다. 사랑이니라. 비구여,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과 업과 사랑의 새 인연으로 나라고 이름하느니라. 비구여 모든 중생의 색은 내가 아니니 나 가운데 색이 없고 색 가운데 내가 없으며 나아가서 식도 그와 같으니라. 비구여 모든 외도들이 내가 있다고 말하거니와 음을 여의지 못하였나니 만일 음을 여기선 음이란 말이 오온할 때 그 온의 뜻과 오음할 때 음의 같은 뜻으로 뭐 쌓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라고 오온을 이루는 그런 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을 여였기 때문에 음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음을 여의고 따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온갖 중생의 행은 환술과 같고 더울 때의 아지랭이와 같나니라. 비구여 오음은 모두 무상하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그때 한량없는 비구들이 이 오음이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관찰하고 아란가를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결정코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경전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12연기 또 오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뭐 그 전에도 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되풀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보시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주가 인가와 보시를 믿는데 수자, 받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자가 인가와 보시를 믿는데 보시를 받는 사람이 인가와 보시를 믿는데 시주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가 또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주와 또 시주를 받는 공양물을 받는 사람이 모두 믿음이 있는 경우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시주와 또 그 공양물을 받는 사람 수자가 모두 믿지 않는 경우 이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앞에 세 가지는 깨끗한 것이라고 하고요. 보시하는 것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물질, 두 번째는 힘, 세 번째는 편안함, 네 번째는 수명, 또 5번째는 변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주는 이 같은 5가지 인연으로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750페이지에서부터 768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곧 성품이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12인연, 중생의 오음, 심계의 세간, 공덕, 업행, 자재천세의 나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본 내용이군요. 네, 본 내용이라서 이 내용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넘어가고 769페이지 대만열반경 32권 두 번째 부분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집착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바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메어두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릇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의망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요.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그물, 그물망자 써서 의심의 그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착은 의심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4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답, 정해져 있는 답, 정답, 정할 정자 써서 정답인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분별해서 하시는 답을 주십니다. 그는 분별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물음에 따른 답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따를 숫자에다가 물을 문자 수문답이라고 하고요. 또 4번째는 놓아두는 답, 놓을 치자 써서 그냥 놔두는 답 해서 치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하셨던 4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정답, 분별답, 수문답, 치답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정답이었는데 정할 정자, 정답, 정해져 있는 답, 결정되어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에는 선과가 따르고요. 악업에는 악과가 따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실로 답을 말하시는 것을 정답, 결정된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답인데요. 분별해서 하시는 답은 누군가가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집멸도라고 말한 다음에 그 4가지를요. 낱낱이 분별을 해서 고는 무엇이고 집은 무엇이고 멸은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고성제가 무엇이다, 집성제가 무엇이다, 멸성제가 무엇이다, 도성제가 무엇이다. 이게 분별을 딱딱딱 하시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분별답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수문답인데요. 묻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수문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누군가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질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또 그 말에 다시 질문하는 것을 다시 되묻기도 하면서 되묻는 것을 답을 듣고 다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묻는 바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것을 수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둘 치자를 썼는데요. 그냥 놓아두는 답인데요. 이 치답은 무기의 일처럼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록할 기자에다 없을 무자 써서 그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의 일처럼 대답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유보해 두는 거.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치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요. 769페이지에서 78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또 열애의 설법에 또 7가지 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신 부분도 나오는데요. 그 7가지 내용은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가지로 또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가 인으로 하는 말씀, 원인 인자 써서 인어라고 합니다. 원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과 같자죠. 결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과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인과로 말씀하시는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다섯 번째는 마땅히 하지 않을 말이 또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세간에 퍼진 말씀, 세간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말씀. 또 일곱 번째는 뜻과 같은 말, 여의어라고 해가지고 뜻과 같은 말, 그 말한 바에 뜻을 새기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 여의어라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에 대한 낱낱이 설명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의 종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좋지 않은 법에, 악법에 머무르심을 또 경책하셨는데요. 악법에 머무르는 것에 또 6가지가 있는데요. 악법에 머무르면 첫 번째가 악, 나쁨이고요. 두 번째가 착함이 없음, 무선이라고 합니다. 착함이 없음. 세 번째는 더러운 법, 오법이고요. 더러운 법. 네 번째는 존재를 더함, 증유라고 합니다. 존재를 더한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번뇌의 존재를 더한다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는 번뇌를 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악과를 받음인데요. 특히 수행 등에 있어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옳지 않으면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4가지 경우도 또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경전을 독송해도 남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 경전을 독송한다면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과보를,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해서 금계를 받아 지내는 것. 그래서 금계는 계율을 말하는 것이요. 금알금자에 계율계자 써서 이익을,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남에게 속한 까닭에 보시하는 경우. 이것은 남에게 속한, 남의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가 막 보시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오로지 좋은 곳에 나려는 그런 까닭에 생각을 묶어두어서 사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좋은 곳에 날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이미 벌써 상을 갖고 있는 거죠. 좋은 곳에 날려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사유하는. 여기서는 수행하는, 명상하는 이런 의미로 사유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좋은 것을 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학을 닦아 익혀서 아주 잡스러운 그런 목적을 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정해 삼학을 잘 닦아 익혀서 바르게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하고 또 계율을 지키는데 그런 잡스러운 어떤 목표를 두고 상을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도 경전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항목이 이렇게 분별이 다 돼서 그 하나하나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교재의 내용, 경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 769페이지에서 78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